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곳에 설 때마다, 이 기도원을 찾을 때마다 이 기도원을 설립하시고, 참 그분의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은 흔적을 보면서 또 마음의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우리에게 가지게 만드는 기도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언제나 두 가지 관점 속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께서 그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관점을 보아야 더욱더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성경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신 것이다. 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7절은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10장 11절에는 선한 목자, 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은 예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를 쓰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아주 귀한 주님이 자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몇 가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죽으러 왔다는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더 수명을 좀 길게 할까? 이것이 사람들의 과제고 사람들의 삶이에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보면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가 있지? 좀 더 건강하지? 김 목사, 그 건강의 비결이 뭐냐? 이 묻는 이유가 뭔가 하면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자신을 보면
공생애의 마지막은 죽음을 얘기해요. 12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며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예수님의 삶의 결론은 바로 뭔가? 죽음이에요. 죽으려 오셨고 죽는데 어떻게 죽는 것이 바람직하게 죽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올 초에 저희 교회 교인 여집사님이 교인들한테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인가 하면 우리 목사님은 부목사보다도 설교할 줄 모른다. 그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얼마나 속상한지 지는 말이야 자기 남편도 전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식 하나 있는 것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나보고 설교할 줄 모른다고 이 소문이 퍼뜨리고 다니니까 이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을 어떻게 죽여야 되겠는가? 솔직한 심정이에요. 어떻게 죽여야 내가 속이 좀 시원하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불렀어요. 박 집사, 전에서 좀 이리 올 수 있으면 좀 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을 앉혀놓고 박 집사님 참 너무 죄송해요. 내가 말이야 우리 부목사보다 설교하지 못해서 박 집사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니? 설교 그거 안 되는 거 어떡하니? 나 좀 봐도 나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나?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 만일 제가 그 여집사를 불러놓고 다른 말을 가지고 그를 죽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야. 그를 살리는 것이 목회자고 그 말을 나보고 설교를 좀 더 잘하라고 하는 어떠한 하나님 주신 메시지구나.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구나.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우리 집사님 나를 보고 당신 왜 그러냐 그래. 당신 뭐 잘못했느냐 그래. 아니야. 참나 얼마나 설교를 내가 못해서 저분이 은혜 못 받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정중하게 했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질 때에 여러분 교인이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상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그거 하면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자기가 죽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남을 살리는 직분이지 세우는 직책이지.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권을 내가 설 수 있으나 내가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결론이 뭔가? 주님은 자기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가정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살더라 그 말이에요. 시골에 가서 교인한 사람 데리고 목회를 할 적이 있었어요. 암병이 들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세요. 저분을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고 가세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도 살려주시고 나들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살아계신 증거가 그분들의 입술로 통하여 전해지는데, 지금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의 그 책을 여러분들이 다 읽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월요일날 제가 그곳에 갔다 오면서 그 빈문에 새겨진 글귀마다 얼마나 마음을 울리는지. 우리 옆에 목사님 왜 그렇게 우느냐 그래요. 몰라, 나도 눈에서 눈물이 흘러.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는가? 저렇게 목회를 해볼 수가 없겠는가? 이 마음이 내 속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우리 교인들 한 사람이라도 저런 사람으로 만들고 간다고 한다면 주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을 텐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실험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죽게 만드는가?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장로가 죽겠어요? 장로가 죽지 않는다면 교인이 죽겠어요?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의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을 주는지 몰라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밀알이 죽어지기 위해서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껍질이 깨어지고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기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입니까?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원인이 뭔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가 되고 내가 소화가 된다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한 알의 밀알처럼 변할 수만 있다면 아멘, 교회가 행복하지 않겠는가?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 사회가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의 영향과 그분의 미치는 그것이 어딘가 사기나고 꽃이 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가 있을 거예요. 몰라 한다면, 이 말씀의 본론을 잘 안다고 한다면,
가장 아름답고 놀랍고 충만한 생애를 마칠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한 구절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밀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껍질이 사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있는데 그것이 껍질에 사여져 있기 때문에 생명을 맺지를 못하는 거야.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밀알이 땅에 들어가서 껍질이 깨지며 그곳에서 뭐가 나오죠?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이 잊히면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게 바로. 그래서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실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깨어져야 생명이 나옵니다. 내가 부서져야 이곳에서 예수의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지 않는 데서 무슨 향기가 나고 무슨 여러분 생명이 날 수가 있나요?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서지지를 않아요. 자기가 부서지면 사는데, 자기가 깨어지면 사는데, 자기를 내려놓으면 사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싸우는 교회 가보세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만 죽으신다고 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텐데 다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야. 다 자기를 살겠다는 거야. 어느 하나도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하지 않아. 생명이 자기 안에 있는데 자기 껍데기로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껍질이 깨어지기 이전에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며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껍질을 깨어지는 그 뜻이 뭐예요? 껍질이 어떻게 벗겨지고 껍질이 어떻게 이것이 깨어지는가?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밀알이 깨어지는 거고 자기가 부서지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저분이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오히려 내가 죽어야지. 그게 바로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또 참아야지. 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은, 이 참고 누른다고 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이 열매를 맺기 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생명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생명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내가 썩어지고 깨어지고 껍데기가 벗어지지 않아서 그 생명이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껍데기에 쌓여서 그냥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있지만은 삭이 나지 않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껍질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껍데기를 깨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내 껍데기를 벗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구약에 보면 양을 잡아서 털을 뽑고 껍데기를 벗겨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져요. 생명이 태어나려고 한다면 나락과는 육체의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요. 냄새나는 인간이 벗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껍질을 깨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뭔가? 하나님, 내 껍데기를 벗겨주세요. 내 껍데기를 벗겨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껍데기를 벗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진다고 하는 말은 날마다 죽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설교는 하지만은 교인들 앞에 사랑하라, 교인들 앞에 용서하라 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그렇게 여러분 순조롭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존심을 버린다는 게 이거 다른 건 다 용서되지만 자존심을 짓밟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버리셨어요. 우리 조카 손자가 있는데 오늘날 내 방에 들어와서 막 책을 찢어놨어요. 나이가 4살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불러가지고 너 할아버지 방에 들어와서 이 다 찢어놨으니까 너 매를 맞아야 돼. 너 할아버지한테 한 번만 잘못했다고 하면 너 매 내가 안 때릴 테니까 너 할아버지한테 한번 빌어봐 했더니 이놈이 절대 안 빌어요. 나중에는 회차리를 가지고 때리려고 하니까 뭘 하냐면 시 하면서 자존심 상하게 4살 먹은 아이가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시 하면서 자존심 상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이야, 저렇게 4살 먹은 게 뭘 알아요? 그런데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빌려고 하니까 그 용서를 비지 못하는 거야. 마지막에 무서워서 하면서 시하면서 자존심 상하게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어린 나이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너 껍질을 벗기라 그 말이에요. 너 껍질을 벗겨라. 껍질을 여러분 깨는 방법이 뭐예요? 땅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묻혀야 합니다. 장로나 목사는 묻혀야 돼요. 묻혀야 돼요. 내 소리가 적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묻히는 거예요. 묻히는 그게 껍질을 깨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현재 여러분 받는 고난이 껍데기가 그 벗겨지는 고난이에요. 이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면 장차 내가 주님 앞에 받을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것이 없도다. 이 진리를 알게 될 때에 내가 얼마든지 내 껍데기를 벗길 수가 있는 거야. 그 고난을 참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숨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지기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성격도 자존심도 자아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쉽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이것을 그들이 버리지를 못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이렇게 되면 한 발자국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해요. 왜 성숙이 안 됩니까? 나이가 자라면 자라야 되고 집사 때보다는 장로가 성숙해야 되고 목사가 되면 더욱더 성숙해야 되고 그리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나 예수 믿을 때나 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놓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가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경기노회가 합동 통합으로 갈라지기 전에 경기노회장인 이성규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이 다른 데 가서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니까 저분들이 뭘 저렇게 기뻐하는가, 뭘 저렇게 즐거워하는가. 어느 날 여름에 그 교인들이 가는 어떤 기도원에 그냥 평복을 갈아입고 따라갔답니다. 가보니까 가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런 은혜를 받고 교회 와서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의 강사한테 붙잡고 기도를 해달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신이 그 교인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속상했겠어요. 내가 저분들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는, 저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 않고는 내가 목회를 할 수 없겠구나. 자기를 내려놓고 그냥 형편없는 바지를 입고 그 옷 하나 걸치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오더니 목사님이 60이 넘었는데 빨간 티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자기가 살았다는, 목회를 했다는 그 증거를 하더라고요. 벌써 자기가 깨어지니까 교회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기 겁대기가 벗겨지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들의 자신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세워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 나를 더 크게 해줘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을 뭡니까? 껍질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뭐라 했겠습니까?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속사람은 내 그 사람이 날마다 싸우는구나.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려고 이 속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껍질은 여러분 그 사람이에요. 내 그 사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걸 벗겨야 되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벗기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싸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악을 행하는구나. 이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야 될 때 무너져야 되고, 벗겨져야 될 때 벗겨져야 되고, 자기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면 온 가족이 사는 거예요. 이 포기가 안 돼서 가정이 시끄럽고,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가 시끄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냐 성령이냐? 이제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18절에서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생명을 쫓아 행하여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니라. 이 둘이 서로가 싸우느니라.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율법이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육체의 껍질이 나와요. 성령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과 껍질이 단어는 신약을 푸는 바로 열쇠가 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껍질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하나 엄랑과 시기와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면, 이것이 다 육체의 껍질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겁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생명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이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여러분 이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육체냐 성령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이에요. 교회에 오는 날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내가 예수 앞에 죽으러 나오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지 못해요.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내일 또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아 내일 또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인간적인 자존심이 다 벗어지고 정욕의 옷이 벗어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잘 살지만은 세상이 육체에 잡히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손양은 목사님이 비석에 가니까 묘비에 그게 있더라고요. 술에 미치면 술로 망하고 마약에 미치면 마약으로 죽고 예수에 미치면 부활한다. 여러분 그 묘비에 써져 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어디에 미쳐야 돼? 예수에 미쳐야 돼. 믿습니까? 예수에 미쳐야 돼. 목회자도 예수에 미쳐야 돼. 그저 무슨 말이 나오면 예수가 나와야지. 그저 뭐가 어쩌고 뭐가 저쩌고 그러면 그 집안 안 돼요. 교회 안에도 그저 예수밖에 없어야 돼. 요즘 보면 한국 교회가 프로그램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실정을 넣게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붕대는 교회들이 보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요즘 어떻게 합니까? 막 생기가 일어나고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서요. 너무 교회가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실정을 느껴가지고 이제는 어디를 돌아가야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여러분 서서히 곳곳마다 일어나요. 우리 장로님들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할 때에 교인들이 행복을 느끼고 교인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프리카를 한 3번 선교 지역을 다녀왔어요. 코트디부아라고 하는 나라에 갔는데 그곳에 아비장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지나가면 그 코트디부아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어요. 그리고 그 아비장 교회가 그 코트디부아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가 붕대고 성장됐나 질문을 했어요. 바로 그 코트디부아가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그러면서 바로 내전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데 목사님은 그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교인들이 다 가더라도 자기는 가지 않고 강단에 엎드렸어요.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나고 군인들이 곳곳마다 수색을 하는데 근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빨리 갑시다. 교인들 다 떠났어요. 빨리 갑시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권사님 가세요. 나는 이곳에서 죽을라 합니다. 얘기를 듣는 건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갈 수가 있습니까? 나도 목사님과 같이 이곳에 죽겠어요. 나도 죽을래요. 목사님 강단에 엎드려서 권사님 밑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육군 참모총장이 지나가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들어와 보니까 보니까 목사님이 엎드려져 있고 권사님이 그곳에 같이 있는 거야.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그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내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있는 날까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이 그 내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떠나가지 않고 강단에 엎드려서 이곳에서 죽겠다고 묻혀져 있으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모시고 들어와 가려고 왔다가 권사님도 나도 목사님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 이것이 보세요,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놓잖아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30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마찬가지돼요. 우리 자신이 겁질을 벗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과거의 생활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나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지 못해요. 장로님은 자기 모델과 같은 장로를 낳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모델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자라면서 나도 저 장로님같이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 장로님처럼 교회를 섬기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린 장로직분 내놔야 돼.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그 젊은이들 앞에 나도 우리 목사님같이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것을 젊은이들 가슴속에 심지 못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그건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오는 지도자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저런 지도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저런 목회자가 될까?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프리카 갔다 와, 아프리카에 있는데 가는 목사님이 위독한 얘기를 들었어요. 빨리 들어가야 되겠구나. 들어가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옥 목사님 혹시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오자마자 제가 금식을 들어갔어요. 20일간을 교회에다가 선포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해볼 만큼 다 했고 목회가 여기까지 했으면 전 다 했습니다. 옥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가 뭔가를 제가 배웠는데 그분이 내 갚을 수 있는 빚이 없어요. 뭘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차라리 그분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3일째가 되는 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때 가슴이 무너져, 하나님, 이 쓸모없는 저 같은 사람 차라리 데리고 가지. 아직도 한국 교회에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젊은이들 꿈을 심어주고 우리 교단에 필요한 분을 왜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단에 나와서 막 항의를 했어요. 여러분, 깨어져야 태어나고 깨어져야 살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잠깐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조롱을 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살이 찢겨져 나갔어요. 그분을 향하여 비난을 하고 침을 뱉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면요, 우리를 향하여 침을 뱉어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해요.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총이 없는 총을 우리를 향하여 쏘아요. 마치 예수님을 여러분 세워놓고 침을 뱉고 옷을 벗기고 옆구리에다 창을 찌른 것처럼 그게 바로 뭔지라는 거예요. 죽는 과정이었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으려고 한다면 그런 침을 뱉을 때 수모를 겪어야 돼요. 성도들이 장로의 옆구리를 찌를 때에 그것도 주여 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성도들이 머리털을 여러분들을 뜯을 때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을 또 보세요. 멀찍이 쫓아갔고 어느 하나 주님 대신 그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때로는 교인들이 장로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비방할 때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예배가 뭡니까? 목자가 뭡니까? 장로가 뭐예요? 그런 것을 품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장로고 목사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 아무개 집사가 하는 일이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게 껍질을 벗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아가 무너지고 조롱을 받습니다. 채찍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해요. 한교에서 목회를 28년을 해오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당했지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죽어지니까 내 겁대기를 하나하나 벗기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대변자가 되어주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십자가 지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나도 그렇게 지었느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순이 나고 열매가 또 맺히고 또 맺히고 또 맺혀서 그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 깨어지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깨뜨려 주세요. 나를 무너뜨려 주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손해를 볼 때도, 핍박을 볼 때도, 조롱을 볼 때도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옛날에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왕따를 당했는데 요즘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가 왕따를 당하고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요즘 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김 장로는 혼자만 그렇게 예수 잘 믿나?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니까 건드려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행복할 때고 그때가 바로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졌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 앞에 핍박과 조롱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그분들과 달리 살게 되면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야. 목회도 그분들과 다르게 하면 조롱을 받게 돼 있는 거야. 장로도 다르게 교회를 섬기면
잘 못 믿는 장로들한테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 것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은 나나 똑같기 때문에 내가 핍박과 조롱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육신, 아무런 설모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데 내가 벗어지고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 자아가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믿습니까? 시작해요. 이 진리를 알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가 돼요. 진리가 너무 귀하구나.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구나. 그래서 밟혀도 밟힐 수가 있고, 무릎을 꿇으라 해도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죽으라 해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선택권이 오면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해요. 양산에 있으면서 그곳에 떠나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몇 교회가 저한테 청빙이 왔어요. 근데 왜 떠나지 못한, 내가 떠나면 누가 기뻐할 것인가? 양산에는 뭐가 있죠? 통도사가 있고 법무사가 있고 내원사 절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면 저 절간들이 아주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사단이가 기뻐한 일을 내가 왜 해야 되겠니?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지금 28년 동안 그곳에 묻혀 있는 거예요. 우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는 마음은 외치면서도 어떤 유익권이 오게 되면, 선택권이 오게 되면 육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어떡해요? 주님이 기뻐한다고 한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시골은 어떡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김장로 너 재산 그거 다 놔다오.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왜 못 내놓아요? 주님 여기 있어요. 주님 필요한 곳에 써서요. 그게 바로 여러분 육신의 욕심을 다 벗는 거예요. 그게 쉽지를 않아요. 또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어떤 장로님이 교회 관리 집사를 선택하는데 관리 집사를 불렀어요. 우리 교회 관리 집사를 올려고 한다면 어린 나이가 물을 떠달라 해도 겸손하게 그 물을 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된다면 우리 교회 관리 집사로 오세요.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 정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린 나이 앞에까지도 공손하게 섬기지 못하면 관리 집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의 직분이 그렇잖아요. 장로의 직분과 목사의 직분은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직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끔 하라고 하셨어요. 먼 훗날. 그렇게 사는 법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 저는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가문을 다 복음화시켰어요. 예수 믿다고 쫓겨나와서 산속에서 몇 년간을 굴속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산에서 머리가 길고 사람이 허물하면 간첩이라고 신고를 받아가지고 파출소에 몇 번 가서 신원죄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갈 곳이 없고 육체가 뭔지, 육체를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무도 몰라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미랄이 되니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자랑. 어디서 갔었든지 저는 자랑할 수가 있어요. 한교에서 여러분 28년 있으면서 제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목회자가 20몇 명 이상이 나와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를 보고 나도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들의 마음에 뭔가 목회자의 삶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나옵니까? 죽어지니까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죽어지니까 열매를 맺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짓는데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건축위원장을 맡겼는데도 전혀 돌아볼 생각하지 않고 1년 반만 지을 교회를 5년간은 짓는데 부도가 2번 났는데도 건축위원장이 한 번도 오지를 않아요. 5년간 교회를 짓고 입당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입당식을 하고 일주일 만에 교회가 입당식을 하고 옥 목사님 오셔서 입당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일주일 후에 그 장로님의 자제분이 아들이 둘이고 딸이 둘인데 그들의 여러분 사업체가 포항에서 이마트를 4개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다 부도가 다 나버렸어요. 장로님 사는 집까지도 딱지가 갖다 붙었어요. 밤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나 이제 부끄러워서 내일 아침부터 교회 출입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장로님? 이렇게 부도가 났어요.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야. 2분이 짐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장로님이 내 목회에 힘이 되어 주었는데 장로님 지고 가면 실패합니다. 절대 떠나지 마세요. 이곳에서 어떤 순모를 겪더라도 제가 커버해 줄 테니까 견디세요. 그래서 방을 하나 얻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세가 78세인데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잠을 자요. 아예. 그러면서 젊은 장로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목사님 말을 안 듣다가 우리 자식들 다 병신 만들어서 제발 목사님 말을 잘 들어 나를 보게. 목사님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라 하는 거 내가 말 안 듣다가 내가 이렇게 되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장로님이 내 할 얘기를 다 해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이 산 정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녁만 되면 교회 3층에 올라가서 그 의자에다가 못 하나 덮어쓰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 장로님이 십자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자기 겁대기를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뇌와 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한 7, 8년을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이 사귀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이제 서서히 길이 열려지고 펴지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공생의 가운데 내가 죽으러 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데 오늘 우리 당회원들께서 우리의 현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말은 죽는 것이 쉽지만은 수모를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야 되고 침을 뱉어도 주여 하면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고 장로님 옆구리에 칼을 대도 오 주여 하면서 주님 이거보다도 더 아프셨죠.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썩어졌을 때에 그 후손들이 열매를 맺는데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가슴 속에 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교회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예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예제 내가 예서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중요해요. 잘 죽어야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한 여집사가 목사님은 그 설교할 줄 모른다고 하는 얘기 들을 때에 이 목회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아픔이에요. 그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권위 내게 있으나 그 권으로 서지 않는 거예요. 불러서 집사님 참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설교 은혜를 끼치지 못했으며 집사님이 은혜 안 되는 설교 듣기 위해서 교회 와서 앉을 때 얼마나 그 힘들었겠니.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내 잘해볼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막 눈물을 흘려요.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이 미워지지 않고 지도 날 보면 웃고 나도 지 보면 웃는 거예요. 우리는 실족을 시키는 목회가 아니고 실족을 시키는 장로의 직책이 아니에요. 살리는 직책이에요. 내가 죽어지고 그러면 교인이 살아요. 나를 내려놓으면 교인들이 웃음이 있고, 장로가 울면 교인들이 따라서 울어요. 장로가 웃으면 교인들이 따라서 울어요. 장로가 섬기면 교인들이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의 육신의 겁대기를 벗겨주세요. 아파도 벗겨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고통스러워도 밟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일어나는 길이에요. 잔디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 앞에 밟힙니까? 흔적이 없도록 밟히는데 이런 법 믿으면 그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sak이 나요. 파릇파릇하게 돌아나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여 세 분하고 사회에 나올 때까지 한 번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